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가정에 임한 마침 그때의 은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은혜의 증인들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룻기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은혜의 증인된 가정으로 세우며 말씀을 드립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룻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룻기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그러면 룻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느 시대일까요? 맞아요. 근사님 너무 고마워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 다음에 룻기, 시대는 사사시대이고, 핵심 등장 인물들 여러 명 나오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룻은 모압 여인, 보아스는 룻의 남편입니다. 이 나오미가 유대인인데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죠? 엘리멜렉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말론과 기론. 제가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죠. 우리 가정 잘 살 줄 알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힘든 시간들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힘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힘든 시간들이,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죠.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뜻은 뭐죠? 빵집, 떡집입니다. 떡집인데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압 지역이 살기 좋다더라 해서 살려고 갔습니다. 살려고 모압으로 떠났는데 이민 간 거죠. 마치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민 가듯이 그렇게 그 가정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있다고 했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첫째 말론은 누구 만나죠? 오늘 읽었던 성경의 책 제목 룻을 만나게 되고, 둘째 기론은 누구를 만나죠? 오르바.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남편 엘리멜렉도 말론과 기론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는 게 아니라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죠? 두 명의 며느리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죠?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방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모압 여인이다 보니까 나오미는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 두 이방 모압의 이 두 여인을 베들레헴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까요?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려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각자 도생하자, 그냥 각자 살아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울면서 오르바는 떠나가고, 처음부터 떠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우리 지역은 인종차별이 심하고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냥 좋은 사람 만나 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갔고 룻은 끝까지 남아있었죠.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 성경을 보시죠.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아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 안 떠납니다. 저한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상황 아니면 저는 절대 안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에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오르바 빼고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갔다 돌아오면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수 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지, 눈치를 주는지. 안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대답 안 해주실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기쁘지 않아요. 저 이름대로 전혀 희락이 있거나 기쁨이 있는 인생 아니니까 더 이상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무슨 내 인생에 기쁨이 있어요? 내 이름에 기쁨 없어요.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쓰다, 슬프다. 제 인생은 슬픈 인생이고 쓴 인생이고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이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물을 마실 수 없었죠. 마라의 썸물, 마라 쓰다. 똑같은 단어예요. 마라를 불러주세요. 쓰다. 제 인생은 쓰디 쓰는 인생이고 슬픈 인생입니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엎드리면 하나님께 살려주시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공감이 되고 나오미의 마음이 정말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그리고 돌아오니 먹을 것도 없고 총체적인 그런 위기인 것이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먼저 룻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빵집이 회복은 됐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집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제가 이삭 줍는 밭에 가서 이삭 주워 올게요 라고 할 때 나오미는 정말 어렵게 허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장소에 있거든요. 이방인이, 여인이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룻이 어머니를 설득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삭 줍는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과 또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규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 정해주신 규례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밭을 일구는데 밭을 끝까지 다 거두지 마라 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마라.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을 밭에 두고 왔으면 다시 가져가서 그거 거두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혹시 두고 온 것은 누군가의 것이다.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인데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죠? 먹기 살기가 힘들 때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험악해져요.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이 일어나면 뭐가 생기죠? 도적이 생기고 화적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장이 이삭 줍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누구죠? 유대인도 아니고 인종차별이 심한데 이방인이, 모함 여인이 그렇게 이삭 줍는 현장으로 왔으니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한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고 이삭을 주우러 온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아스가 그 일꾼들이 많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룻을 보호해라, 룻을 지켜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여인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이제는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에게 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시어머니는 알았죠. 그곳이 위험한 장소이고 이방 여인에게는 위험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삭을 주웠냐? 누구의 밭에 갔냐? 라고 물어보니 성경을 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2장 3절에 시작. 룻이 가서 베란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중에 성경이 개정되면 아마 마침 그곳에 보아스의 밭이 있었더라 이렇게 번역될 것 같은데요, 우연이 아니라 마침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죠.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우연하게 보아스의 집에 보낸 게 아니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적고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죠. 마침 그곳에 보아스의 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살리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룻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보아스 집으로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예요. 동시에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까 마침 보아스도 유력한 자란 말이에요. 유력한 자기 때문에 밭이 많아요. 그 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자고 그에게는 일꾼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도 어디로 가죠?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보아스의 밭으로, 자기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룻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룻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마침내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많은 밭이 있지만 그날 그 시간에 그 밭으로 가게 하셔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룻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의 은혜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저는 제 컴퓨터에 보면 예화를 쭉 정리를 해요. 제 삶 속의 예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침 그때 그 은혜를 제가 컴퓨터에 한번 쳐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카테고리를 만약 정한다면 너무너무 예화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렇게 설교자가 예화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맞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컴퓨터 쳐보니까 때마침 정리한 걸 제가 보면서 알았어요. 그때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학이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렸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100%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지? 유학생 신분에 물론 보험이 있었는데 그 보험이 다 커버지 되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스케줄 잡을 때는 전화로 예약하고 있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그러면서 수술 날짜가 3주로 딜레이 된 거예요. 연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들어갔냐면 하나님 우리 주영이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3주간의 시간이 나의 실수로 벌게 됐어요. 근데 나의 실수인데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3주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전에 그 기도는 없었는데 그 전에 기도는 하나님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기다리 아저씨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기다리 아저씨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도움의 손길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 기다리 아저씨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만 했는데 3주의 시간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 수술 안 하면 어떨까요? 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때마침 우연한 게 아니라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마침 누가 생각났냐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장희선 목사님 LA의 온백성 교회를 담임하는 장희선 목사님이 우리 주영이를 너무너무 예뻐했거든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장혜선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우리 주영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때마침.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목사님 100%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술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면 우리 아들 낳을 것 같은데 그 마음 주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야기 들었을 때 목사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 수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우연히 나왔대요. 이런 일이 있나? 야, 우연히 이렇게도 되나?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멘하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제 컴퓨터에 한번 쳐보니까요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때마침 하나님께 나를 설교 목사로 보내시고 때마침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오후 예배, 구역 예배라면 여러분에게 때마침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나눌 거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때마침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스토리를 나누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길 가다가 여러분에게 룻처럼 이삭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응답해 줄 또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보아스. 룻을 준비시켜서 그렇게 이삭 줍는 현장으로 보내듯이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감동시켜서 그 보아스의 그름을 자기 밭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들은 사실 우연한 건 아니고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서로를 향해서 잘 섬기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한마음 교회 보내주셨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침 때마침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서로 돌보게 하심이라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의 보아스 있다니까요. 여러분만의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시고 아니면 이미 만난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만났잖아요. 저만의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의 기다릴 아저씨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미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룻이 되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룻 같은 인생이라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준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반대편에 여러분의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1층에는 주중에는 카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요. 개척교회인데 카페를 하는데 커피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받고 봉투를 안에 건네더래요. 개척교회 하는 후배 목사님 이야기예요. 봉투를 건네는데 그 봉투를 보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커피값이에요 하고 테이크아웃 잔 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봉투에 얼마가 들냐면 30만 원이 들은 거예요. 커피값으로 30만 원이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하고 필요한 금액이 3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30만 원이 필요했는데 목사님이 룻이라면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카페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걸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보아스는 누구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보내신 거겠죠? 보내셔서 끝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보아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문자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받아본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그러면 그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에게 문자 보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생각나고 또 그 감동을 주셨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생각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문득 떠올라서 그 집사님 뭐 하시지? 그분 뭐 하고 있을까? 그분 교회는 다니고 있을까?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144 기도 운동에 여러분의 이름에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될까요? 여러분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을 때 감동이 올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도 해요. 제가 보아스가 되기도 하고 제가 룻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나오미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감동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룻이 그 밭으로 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보아스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과 감동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도 안 적네요. 저는 설교 원고 적으면서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써먹어야지. 감동과 감동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보아스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아스는 성전에 두 기둥 있죠?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성전 건축할 때 보면 야긴스 보아스 해서 성전에 두 기둥을 쭉 올리는 성전 건축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죠. 보아스의 뜻이 그렇습니다. 능력자,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능력자의 뜻이 보아스인데 하나님이 유력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력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보아스는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베푸는 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이죠. 종도를 지켜가지고 먹을 거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따로 챙겨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무도 룻에게, 위험한 현장에 있는 룻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안전장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룻을, 이방 여인 룻을 손대지 말 것을, 보호해 줄 것을 명했던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요,
보아스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베풀기만 했나요? 보아스가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죠? 룻과 결혼합니다.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올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누구를 낳는다고요? 오벳.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 이새는 아버지고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 위에 고조 할아버지 살몬이 나오고, 보아스가 정조 할아버지고, 오벳이 할아버지고, 이새가 아버지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복된 가문이 된 것이죠.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베푸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본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해 저는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잊을 것 같아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고, 올해는 6년차 2기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한마음교회 제 나름대로 2기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입니다. 그 세상은 월드겠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를 주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올해의 표어입니다.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예배 드려보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26년도 예배하는 해로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예배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 말씀드리고 오늘 은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7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월드 중에 오이코스입니다. 소그룹이죠.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를 같이 함께 집중하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28년도에는 리칭 아웃 처치입니다. 이것은 섬기며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더 성장하고 더 부응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만의 교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구제하고 나눔이 있는 해가 2028년도가 될 겁니다. 섬기며 부응하는 교회. 그래서 리칭아웃 처치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28년도에 섬기며 부응하는 교회인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누구인지 보내주시고, 또 사회복지의 전문가 공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야에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당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겠지만 때가 되면 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들을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교회 안과 교회 밖과 또 지역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팀을 만들어서 28년도에는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집중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29년도에는 전하며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라이프 기빙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은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29년도에는 국내든 해외든 나는 한 군데 이상은 가리라.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전하며 부응하는 해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30년도에는 제자 찾는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해왔던 우리의 모든 양육과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돌아보며 그 양육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찾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방향들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라고요. 5년 동안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소그룹으로, 또 세상을 구제하고 섬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와 되는 이 사역들을 하면서 나가는 이 방향성을 눈에 익히시고, 아무도 오늘도 사진 안 찍네요. 그렇게 마음속에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기업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풀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예산을 마음껏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껴야 되는 건 아껴야 되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안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나누는 거 참 잘합니다. 나누는 거 잘하는 사람은요 나누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맨날 섬기고 맨날 나누고 맨날 이것만 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닐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베푸는 자에게, 베푸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도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복과 엄청난 평안함과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살아본 사람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5월달이네요. 가정의 달,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고 받고 은혜의 선순환이 있었는데, 그래도 보아스가 유력한 자니까, 부자니까 보아스가 은혜를 일단은 베푼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는 제가 보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흘러 보내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야기하고 마실게요.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보아스가 어머니가 누군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여러분 알면서 말하지 않는 이 겸손함 어쩌면 좋을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입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살몬이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살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받은 은혜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겠죠. 어느 날 어머니도 이방 여인인데 어느 날 보니 자기 유력한 자이고, 그리고 수많은 밭 가운데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자기 밭으로 가는데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도 이방 여인인데 이 모압도 이방 여인인데 그 위험한 곳에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둘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오늘 시간 강에서 말 못하지만 그 가문이, 오늘 가문 이야기인데 가문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 엄청난 은혜를 그 가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의 가문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만 하면 그 은혜 나는 베풀기만 한다. 아니요, 베푸는데 더 큰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 나이 또래에 지금 차익을 하면서 저만큼 많은 경험을 해본 목사가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난한 가정에 촌에서 시골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없는 것도 경험해보고 있는 것도 경험해보고, 때로는 보아스가 돼보기도 하고 루시 돼보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 선교지도 보내서 필리핀 선교지에서 2년 반 동안 선교지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뭐 없잖아요. 유학 보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돌아보니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 컴퓨터 치면 하나님 거쳐왔던 일들 정리한 게 있는데, 너무너무 해줄 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 중에 하나 해드릴까요? 이야기와 마칠게요. 필리핀 선교지에 선교사에 갈 때 정말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때 우리 주영이 임신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배 나왔을 텐데요. 그때 쓰레기 매립장에 산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 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보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후원 받는 게 있고 내가 선교지에 있으니까 흘러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보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아이들 보면 막 발에 다치고 막 그 상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 사다 주죠? 신발 사다 줬어요. 신발 사다 주면은 어느 날 또 신발 가보면 신발 있나? 신발이 없어. 야, 신발 어디 갔어? 보면 신발 먹을 게 없으니까 신발 갖다 팔았어요. 신발 갖다 팔았어. 야, 그 또 다치잖아. 쓰레기 매립장에 이제 보니까 그 병 유리 막 깨지는 거, 그 상처 받는 그 아이들이 신발 또 사다 줘요. 알면서 속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호하려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집에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요 선물을 갖다 줘서 고마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엄청나게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에게 늘 신발 사다 준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는데, 와, 그날 그 시간에 그 아빠도 울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마음 가운데 저한테도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보았어요. 제가 유학을 가니까 제가 뭐가 돼요? 루시 되더라고요. 유학을 가니까 너무 힘들어. 학비가 어느 날 학비를 낼 수 없는데, 투이션 낼 수 없는데, 그때는 또 누군가의 보아스를 감동시켜서 나한테 보내주시던데요. 그때는 또 루시 됐어. 보아스가 되기도 하고 루시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나를 안아주는데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야, 내가 그때는 보았는데 베푸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베풀기만 한다고요? 주기만 한다고요? 아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눈물 경험해 보셨어요? 베푸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 보셨나요? 엄청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여기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루키서 말씀 봤는데 은혜의 순환이 있어요. 보세요. 이 룻도 엄청난 은혜 받았죠. 누구 만나서?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만나서, 시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룻도 마찬가지. 룻이 시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한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보아스 보세요. 때가 되었을 때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동하여 보아스를 그곳에 보내고, 또 그 가정을 은혜를 베푸잖아요. 귀여운 물을 자로 고엘 은혜를 베풀잖아요. 지켜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가문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죠. 그 가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 한마음 교회, 한마음의 기업체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받은 그 은혜 기억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룩 같네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마치 내 인생이 흉년 같아서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드네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함 받으십시오.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룻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으시고 그 이삭 죽고 가면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삭 주면서 가면 돼요. 룻이라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보아스 같아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이 있거든. 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베푸세요. 좀 섬기세요. 나누어 주세요. 베푼 만큼 기업 물을 자로 고헬로 그렇게 베풀었더니 하나님 그 가문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듯이 저는 여러분의 복받기 원합니다. 베푸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룻이든지 보아스든지 나오미든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여 하나님 보아스를 예비하여 주시고 주여 이삭을 짓는 아버지 하나님 룻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역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크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우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돌아보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돌아보니 내 인생 건강이 나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룻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에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룻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해주시고 이삭을 죽게 해주시고 마침 보아스를 만났듯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그 은혜 보아스처럼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 교회, 우리 한마음의 복된 가정들, 기업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갈 때에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